요 며칠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큰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잔가요 남잔가요? 그것도 헷갈리는 큰 사기 사건. 사람들이 왈가왈부가 많아요. 야, 어떻게 그렇게 속을 수 있느냐? 공범 아니냐?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인터뷰를 보니까 30년이 넘게 사기 사건을 전담했던 한 검사가 있는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사기의 기술이 13개가 있다는 거예요. 13개. 다 아십니까? 사기의 기술. 일단 예를 들면 이제 경호원들을 이렇게 쫙 데리고 다니는 게 이제 후광 효과라는, 후광 효과. 경호원을 여러 사람 데리고 다니면 쫙, 이야, 이거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후광 효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단은 깜빡 이렇게 죽고, 대단한 사람이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13가지의 사기 기술이 있는데, 요번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그 사기는, 보통 사람은 그냥 그 중에 한두 가지를 가지고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기 전담 그 검사의 말에 의하면 요번에는 그 13가지 기술이 다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나도 속을 것 같습니다. 나도 속을 것 같아요. 30년 동안 사기 사건만 전담했던 검사도 나도 속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지. 아니, 그걸 왜 속아? 그걸 말이 돼? 그거 속는 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속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냥 노리고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는 사람. 저도 많이 속아봤어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텐데, 어떤 분이 교회를 방문해서 자기가 청년 때 회장이라고 하면서 서울에 올라왔다가 이제 시골로 내려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시골이 왜 그렇게 멀어요 항상? 그런 분들은 차비가 비싸. 그래가지고 여러 번 속아봤어요. 여러 번. 간단한 기술인데도 되게 신실해 보이는 거예요. 말이 대단해. 저는 안 속을 줄 알았지. 그런데 다 속는 거죠. 근데 13가지 기술이 복합적으로 사용됐다고 하니, 야, 안 속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얼핏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마귀, 사탄은 훨씬 더 강력한 사기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을 가만히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마귀가, 이 옛 뱀이 얼마나 교활하게 우리의 첫사람, 우리의 손조 아담과 하와, 그 타락하지 않았던 그 무죄한 하나님의 형상, 그 뛰어난 그 존재를 어떻게 속이는지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이야, 정말 흠잡을 수 없이 막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쓱쓱 이렇게 잘 속이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이는 자는 지금도 역사하여 온 세상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 온 세상을. 아무도 그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거대한 사기극, 이 온 세상이 거대한 사기극.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속이려고 했죠. 내게 절해. 그러면 내가 이 세상 다 너한테 준다니까. 이 세상은 다 내 거야. 내게 절하면 이 세상 다 너에게 줄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속이려고 했던 존재가 이 마귀 사탄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임수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신하든지 그 사탄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후반부터 여기 2장까지도 큰 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희들 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저 에베소 성도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그 사환이 아이고 선지자님 무섭습니다.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잡으라고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큰 능력이 어떠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하니까 어땠다고요? 예, 엘리사가 올라있는 그 산과 언덕을 두르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듯이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의 기도입니다. 사도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오늘 사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많이 의기소침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많이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어디에 나타났느냐? 그 첫 번째 예를 들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를 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살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이 들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와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그 능력이, 그 큰 능력, 그 창조 때의 그 능력, 그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큰 능력이 오늘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전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건진받았는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고 가벼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큰 소리로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죽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2절에 곧바로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행합니까? 근데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뭐 행하는데 뭘 죽습니까?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럼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 영적 죽음 상태는 뭔가? 항상 성경이 말할 때 이 생명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관계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할 때 정말 생명이에요. 생명.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헬스 해가지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럼 반대죠, 반대. 생명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도 없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흥미가 없고 아무리 이야기해 줘도 죽어 있으니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이것을 바로 죽어 있는 영혼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똑똑하게 계획합니다. 뭐 IQ가 떨어진다는 그런 말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다고 해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훨씬 더 뛰어날 수 있죠. 훨씬 더 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고려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것들을 고려합니다. 뭐 탁월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펼쳐가는 능력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보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뛰어나요. 우리가 배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야, 그 분석력 대단합니다. 그 추진력 어이구 대단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은 다른 것들은 다 고려합니다. 경제적으로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그래서 건강, 직장, 사람들과의 관계, 사업 수단 굉장히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끔 저 대화의 변두리 속에서 하나님이 툭 튀어나오기는 해요. 종교적인 얘기하다가 하나님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런데 다 이제 가볍게 무시하는 말로 조롱하는 말로 이렇게 할 뿐이지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생명, 죽음, 천국과 지옥, 영혼,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에 대한 생각과 고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말하죠. 시편 14편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편 1절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그들의 삶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어리석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다윗은 잘 관찰했어요.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잘 관찰해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꽤 오래됐는데 런던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이 꽤 있는데 대단히 담대해요. 그래가지고 버스에다 광고를 붙였어. 아예 하나님은 없으니 마음껏 즐겨라. 버스에다가 무신론자들이 크게 광고를 하고 하나님은 없으니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캠페인을 벌여 캠페인. 무신론자들이 자신의 사고와 생각을 퍼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자신의 삶의 스케줄에 하나님을 빼버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죄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2절 말씀을 한번 볼까? 2절을 또 오늘 본문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러한 상태에서 건져냈는가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두 번째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 물, 바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사랑. 이 세상을 말할 때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뭔데요? 이 세상.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는 정신 상태, 하나님이 없는 삶의 원리,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 그것을 이제 이 세상 풍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 합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진 사람들의 삶을 추구하는 원리와 방식, 그것을 이 세상 풍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 사도가 이것을 아주 잘 또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요한 1서 2장 17절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는 시작.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 쫓아온 것이라. 이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우리 몸의 욕심, 우리의 몸의 그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 식욕, 탐식, 그것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을 수 있겠죠. 성욕을 따라가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마약인 것 같아요. 마약. 우리나라도 마약 많이 늘었다면서요. 이전에는 마약 청정 국가였는데 요즘에 마약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20대,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막 마약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아이들 학생들에게 마약을 탄 음료수를 줬다는 거예요. 이야, 요즘에도 계속 매스컴에 나오죠.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마약을 했다고 해서 계속 뭐 조사받으러 다니고, 마약이 지금 현재 아주 우리 사회에서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증. 마약이 뭡니까? 마약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약은 이렇게 극단적인 쾌락이에요. 극단적인 쾌락. 쾌락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24시간 마약에 취해 사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24시간. 극단적인 쾌락, 그죠? 쾌락. 기분이 좋은가 봐요. 막 들은 바에 의하면 이렇게 붕 뜨나 봐요. 그리고 굉장한 용기가 생긴대. 용기가 막 뿅 하면 총이 나간대. 총이 나가고 만능이 되는 거예요. 만능. 자기가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평소 때는 우울하고, 평소 때는 의기소침하고 자신감이 없고 무시받고 막 이러는데, 마약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마약하겠다 이러다가 막 자신의 육신의 쾌락의 극치를 누리는 이러한 삶.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안목의 정욕. 그렇죠? 거칠해. 좋은 차 탄 사람들 앞에 드러내 보고 싶고, 그냥 뭐 돈이 많이 있으면은 뭐 괜찮겠지만은, 그렇지만 없어. 카푸어야, 카푸어. 이렇게. 그런데도 아주 비싼 명품을 두르고 사람들의 그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마찬가지죠. 이생의 자랑, 명예, 권력, 학벌, 이렇게 높은 것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을 빼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런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R.C. 스프라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세속주의라고 표현하고, 그 세속주의의 특징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지금, 오직 이 세상. 예, 그걸 세속주의의 특징. 오직 지금, 오직 이 세상. 예, 지금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오직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욜로. 예. You only live once. 너 오직 한 번밖에 안 사니 지금 즐거워하고 지금 누려라. 다른 때는 뭐가 있느냐? 인생 한 번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정신 구조이지요. 이것이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누릴 걸 다 누려야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반대죠. 이 세상을 충실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 아니죠. 그러나 오직은 아니에요. 오직 지금밖에, 오직 이 세상밖에 없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이 세상은 따라해봅시다. 지나간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을 자주 보시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큰 기업을 하셨던 분도 돌아가셨더라고요. 부고가 났더라고요. 지나가는구나. 덧 없구나. 이야, 제가 한번 그 기사 나온 분하고 제가 탁 마주칠 뻔했어요.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제가 그
그 스코틀랜드 가이드를 한번 할 뻔했어요. 제가 전화가 왔어. 런던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아는 집사님인데, 목사님, 그 회장님이 저기 스코틀랜드 여행을 좀 하고 싶다는데 목사님 좀 가이드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런던에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까지 가기가 너무 멀잖아요. 6시간 7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차도 후진데요. 그러니까 차 렌트 해가지고 다 돈을 대줄 테니까 차 렌트 좋은 걸로 해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가이드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다렸는데 나중에 취소됐다고 전화 왔어. 어쨌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지나갈 뻔했는데 돌아가셨대. 큰 기업, 누구나 다 들으면 알만한 한때 세상을 풍미했던 큰 기업의 회장도 이렇게 돌아가죠. 지나간다. 이 세상은 지나간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 온다. 지금도 소중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저 장래에 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세상, 오직 지금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삶의 원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근데 이 흐름이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아무나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제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 경험. 제가 아주 아기였을 때 우리 부모님과 함께,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그것만 기억이 나요. 동해바다를 간 적이 있어요. 동해바다. 아주 어렸을 때 튜브를 타고, 아마 한 4, 5살, 6, 7살밖에는 되지 않았을 텐데 튜브를 타고 제가 동해바다를 한참 헤엄쳐 바다로 나갔어요. 바다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해변가가 한참 뒤야. 좀 멀리 왔어요. 멀리. 제 생각에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앞에서 흰 파도가 저를 팍 덮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모래사장 위에요. 모래사장 위. 큰 파도가 저를 이렇게 덮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도도한 물결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소를 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옳은 삶이다, 이것이 즐거운 삶이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그 큰 흐름, 그 큰 물살에서 우리가 헤엄쳐 나올 수 있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떠밀려서 저 죽음의 바다로 밀려가는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이 세속의 바다, 물결 속에서 건진받아 이 자리까지, 믿음의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는가? 답은 하나,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상태들도 좀 있지만은, 그러나 핵심은 뭐냐 하면 사도의 기도.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눈을 열어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 있다는 거지? 내 안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 죄와 이 세상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괴롭힐 그 때에 우리를 그 힘에서, 그 놀라운 그 공격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알게 해 주십시오. 에베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에베소 성도들이 이 편지, 내가 보낸 이 편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이 사실이 단순히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에베소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도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능력, 그 불말과 불병거와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분명히 믿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됩니까? 그냥 살살살 긁어서 설득하고 좋은 거 주고 그냥 좋은 음악 들려주고 흥미있는 거리를 던져주면 사람들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진실하게 그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큰 능력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영혼을, 죄와 허물로부터 죽어있던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풍조, 그 강력한 풍조로부터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을 통하여 강력하게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이 상태를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기도의 부족을 느낍니다. 내 능력으로 되면 내 능력으로 나가서 하면 되죠. 그런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이 자리에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앉아 있으면 뭐합니까? 앉아 있으면 내가 재주를 막 부려가지고 내가 기술을 부려가지고 내 힘으로 사람을 죽었던 데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제가 사람이 그를 그 세상의 그 도도히 흘러가는 그 풍조에서 건져낼 수가 있습니까? 공중의 그 권세 잡은 그 놀라운 세력으로부터 그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이런 상태를 알 때에 그럼 나는 내가 이 자리에 왔고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내 입술로 찬송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건져내요 이 세상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셨으니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의 기도가 그거예요. 사도의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도가 기도한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베풀어졌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